돈이죠. 그렇죠? 갖고 싶어 하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돈만 있으면 좀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지의 대상으로서 많이 통용되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은 재물로 인해서 그가 주님과의 관계성을 형성하고 그가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에 심각한 방해 요소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좀 길을 걷다가 부동산이 개업을 했나 봐요. 근데 화분에 보니까 아주 한눈에 확 들어오는 문구가 있었어요. 개업 화분의 문구. 많은 문구가 있잖아요. 뭐 이번에 6개월 만에 그 계단 올라오는 화분이 없어졌잖아요. 떼돈 버세요. 뭐 그런 것들. 근데 정말로 한눈에 확 들어오는 문구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 문구 한번 써보세요. 개업 화분 보낼 때. 문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이게 한마디 한 문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돈 세다 잠드소서. 돈 세다 잠드소서.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게 한번 얼마나 강력한 문장이에요. 이 잠들다라는 게 의미성 가운데서 정말로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밤에 돈 세다가 잠들다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죽을 때까지 그냥 돈 벌어가지고 이 돈 세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누가 쓰나? 돈 세다가 잠들면은 누군가가 또 쓰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좀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정말로 돈이 어떤 가치로서 생명과 같이 여겨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아주 은혜가 되는 얘기죠. 돈 세다가 잠드셔서.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생각해 봤을 때에 돈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떤 복의 근거, 어떤 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은 없는 것처럼 통용되는 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는데 나머지는 돈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뭔가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요소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삶에 있어서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바로 돈입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돈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최종적인 목적이 되면은 그것 자체가 이제 변질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그 어떤 그 재정적인 거, 재물에만 속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요소, 또 믿음의 본질 자체가 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믿음 생활의 중심 자체가 뭘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부분, 그 중심 자체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바쁘잖아요. 정말로 힘들고 바쁘게 살아간 이유, 또 기도함에 있어서도 기도 제목 자체가 다른 것보다도 재정적인 것에 속해 있으면은 내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이 재물이 돼버립니다. 학교에 이제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고향집을 내려간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80 가까이 되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집은 있냐?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가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없어요. 예수님이 제 집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머니 되게 믿음 좋으신 분이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고 어머니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그래도 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집이라니까요.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집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된다. 아들이 신학교 교수인데 집이 없으니까 어머니 생각에는 집이 없으면 덕이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직 집이 없어. 그러면은 주변 누군가에게 뭐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 때로는 집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도 없고 뭐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덕이 안 되는가? 이게 다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내가 정말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재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근본으로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자랑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부분들이 내게 주어져야지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옵션이 많으면 좀 좋은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옵션이 달려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로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신학교 교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 삶에 있어서의 재산 자체, 또 내 인생에 있어서의 강건함, 어떤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내 인생에 있어서의 자랑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삶의 패턴이 예수님 잘 믿으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가 좀 우월해져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성립됐냐면은 경제적으로 무능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립되거든요. 이 역으로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이게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신앙이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갑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재물 되신다라는 거, 참 건강의 모든 요소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를 보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집을 살아도 20평 살면은 30평 살고 싶고 30평 살고 있으면 더 넓은데, 이게 뭐와 같이 하면은 어렸을 때 이제 애들 데리고 뭐 마트 가면은 좀 장난감 사달라고 쫄르잖아요. 그죠? 다 쫄려봤지? 아닌 것처럼 쳐다보고 있어요. 다 쫄려봤을 거야. 좀 이제 가끔 보면 좀 심한 애들이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발차기 하는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누워서 울어. 그러면은 이제 부모는 잘 안 사줘도 이제 할머니는 사주더라고요. 할머니, 아버지 사줘요. 근데 그거 가져와가지고 집에다 두면은 조금 지나면 어딘가에 쌓여 있어. 그때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장난감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명과 같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생명이에요. 지금 그거 있으면은 세상을 얻은 거야.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뭐 팔이 부러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별로 고쳐달라는 얘기도 안 해. 처음에는 민감한데 조금 성장해 나가면은 쳐다도 안 봐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질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할 때는 그게 중요해 보여요. 넓은 집 살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똑같잖아요. 아이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더 간절해. 애들은 눕잖아. 얼마나 간절하면 그거가 행동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껍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은 이것이 본질이 아니구나, 이것이 껍데기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껍데기냐면은 껍데기가 나중에 보면은 쓸모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지금 껍데기로서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돈으로 인해서 기쁨을 취한 일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내 인생에 있어서 돈이 주는 그 기쁨에 그걸 내가 계속 취하는 거야. 이것만 있으면 더 기쁠 텐데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기쁨을 취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그 부분,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에 돈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된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껍데기이기 때문에 기쁨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려움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기에 어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것들은 그분께서 분명하게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것들은 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참 재물 되신다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수긍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뜬구름없다. 이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게 지금 경제 논리와 이게 맞는 얘기냐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재물로 인한 그 온전함과 삶에 있어서 좀 편리함은 있을 수 있어요. 더 갖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게 조금 편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 자체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돈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합니까? 행복이 그냥 천장을 뚫고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행복 지수를 보더라도 꼭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인생의 행복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심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한 만족감과 기대함과 그 평안함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정말로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돈 세다가 잠들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행복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우리가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이들 중 한 명이 자판기에서 어느 날 돈을 주셨어요. 자판기 딱 눌러보면은 동전 안 가지고 간 사람이 있고 자판기 주변에 동전이 떨어져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주셨어요. 애가 그동안 누군지 얘기는 안 해요. 앞으로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이면은 길거리 가다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나치지 못해. 한 번씩 가서 열어봐야 돼. 눌러봐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했냐면은 하늘이 어떻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다니고 환경 자체가 어떻게 변하고 계절이 변화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것만 보여. 그것만. 중요한 거는 그거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우연히 준 게 아니라 네가 가가지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게 노동의 대가다.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재물 자체에 시선이 고정돼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 바라봐야 될 것들, 여러 가지 관계성, 하늘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공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애들도 그냥 부쩍부쩍 이제 커가잖아요. 또 뭐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이제 주름살도 늘어나게 되고 그런 세월의 변화 자체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주는 것들, 그것에 의한 편리함이 있지만 거기에 날마다 중심 두며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믿음 생활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 문제도 결국은 재물과의 싸움이에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재물적으로 계속해서 소유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경제적인 이득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재물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상들은 형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보다 보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집에다가 그냥 예수님 형상이라 가지고 하나씩 갖다 놓으면은 그거 보고 기도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형상 원하지 않았어요. 돈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기쁨을 취하다 보면은 없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께 계속해서 기쁨을 취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정말로 부딪힘이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기쁨을 취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삶의 여정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분 의지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분이 일하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이 주는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믿음 갖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게 안 되니까 믿음을 버리기도 해요. 그 믿음을 소유하고 버리게 하는 이 강력함이 돈에 있습니다. 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돈이 주는 이런 그 위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있는 것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끊임없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향하길 원해요. 재물도 나를 향하길 원해요. 계속해서 내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벌면 벌수록 작은 것에 대한 가치 자체를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어땠어요? 100원짜리 하나만 있어서도 기뻤어요. 과자 100원일 때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물가 상승률도 있겠지만은 100원이 기뻤을 때는 언제였어요? 많이 없을 때잖아요. 점점 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작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가치는 없어져요. 새벽에 교회 앞에 청소하다가 100원을 주셨어요. 옛날에 100원 주시면 참 기분이 좋았겠지만은 지금이야 뭐 그냥 차 어디다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대한 가치 자체를 잃어버리면 살아갑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스스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사람이면 누구나가 소유에 대한 욕심과 본성이 있어요. 본능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흘려보내는 것, 내보내는 데 성경은 중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신 이유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는 계속해서 가져오려고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가 되냐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이 뭐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과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누고 베푸는 것, 그러니까 크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계속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학적인 면을 보더라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있는 것을 잘 흘려보내는 교회들이 지금도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 자체, 재물에 대한 최종적인 목적이 내가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병들고 썩어갑니다. 분명한 문제점들이 나타나요. 있는 것으로 인해 사람은 본성상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돼요. 은행에 잔고했으면 내가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먼저 보이는 거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리는 내 안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재물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소유하기 힘쓰고, 믿는 사람들은 힘쓴데, 믿는 사람들이 더 추가되는 것이 더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소유하는 것.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족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발전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에 대해서 공급해 주세요.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구했을 때에 더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대해서 벗어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흘려보내는 거, 플로잉 한다고 하죠.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흘려보내는 것이 주변 누군가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변을 향해서 돌아보고 헌신할 수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냥 재정적으로 헌금하는 그것에 의해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흘려보내야 돼요. 그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를 통해 끝나게 되면은 내가 내 인생 내가 주관하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재물에 대한 그런 사로잡힘 자체를 벗어나게 돼요. 감사 예물 자체가 귀한 것은 삶에 있어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예물 드릴 때도 그냥 내지 마시고 꼭 삶을 통해서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을 다 적으세요. 그 적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주께 헌신하는 것 자체가 나를 벗어나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또 벗어나게 됩니다. 11조 예물도 마찬가지거든요. 11조 예물, 그러니까 삶에서 드림에 있어서의 가장 그 재정적으로 헌금 생활함에 있어서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결국 11조 예물도 삶에 있어서의 예수님께서 내 삶의 재물의 주인, 내가 재정적으로 내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 11조 예물도 결국에는 주께서 내 삶을 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남아서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구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드리지만은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그분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 예물 가운데서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신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때에 정말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 나 자신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께 흘려보내는 것,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을 때 그 당시에는 더 풍성한 것 같은데, 정말 내 인생의 전부를 통해서 우주적인 관점과 개념 가운데 봤을 때에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도 있는 사람이고 있는 것 같아도 없는 삶이 내 삶에 있어서의 주님 허락하신 것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이나 감사 예물 드리는 것이나 그냥 주님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순종해야 돼서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예물을 통해서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에 계속해서 집중하고자 하고, 자연스럽게 사람은 돈에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거 벗어나는 것 자체가 바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가진 소유를 섬기는 것과 또 줄게 또 헌신하고 또 예물로서 드리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11조 생활을 힘들어하잖아요. 삶에 있어서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해요. 그런데 하지만 나를 벗어나는 것, 재정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가장 또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또 예물 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실의 여러 가지 생활 앞에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돈만 있으면 더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십니까?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생각 자체, 이성적인 생각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있으면은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에 계속해서 묶이게 돼요. 내 삶에 있어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 버는 데 시간을 활용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목표는 여기 있고 돈 버는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생이 100년이라고 했을 때에 한 80년 돈 버는 데 사용하고 20년을 그냥 정말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20년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다. 그것만 해도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은 시간이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주어지지 않고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어떤 환경과 조건, 재정적인 것들이 다 갖춰져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일들을 행하다 보면은 어떤 조건들, 상황들이 다 맞춰져야 되잖아요. 하지만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뤄나가는 것. 결국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계획하고 또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성립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매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매이다 보면은 계속해서 돈에 매여요. 그러면 정작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을 빼앗기는 거죠.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돈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돈에 의해서 사람 만나고, 또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돈에 의해서 활용하고,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도 다 돈 때문에 움직이고, 그럼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자리가 돈으로서 대치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 참된 기쁨, 재정적인 어떤 것이 물론 필요해요.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평안한 만족감을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 내용이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갱신되고, 내가 있고 없음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행복함,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와 아쉬움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간순간 나는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한 절망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생명 되시고 내 재물 되시고 내 집 되시고 내 건강 되시고 환경 되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라고 합니다. 죽으라고 벌어도 날아가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몸 아파서 병원에 있어봐요. 긴 병이 오래 가봐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안전장치를 해놓는다라고 할지라도 없어지는 게 한순간이잖아요. 돈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재물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날마다 싸우는 거죠. 재정적으로도 어떤 교회 가운데 주회를 감당하고 수고하고 헌신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본성적으로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 정도 있으면 이걸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나아가서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고 원하시면 주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도록 인도하실 텐데,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까지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 삶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선행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지금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가장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뭘 의지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무엇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도 다 지키고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핵심을 찔렀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삶이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재물이 가장 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가지고 있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없었으면 고민 안 했을 거예요. 없으면 그냥 털고 가면 되잖아요. 이리 없으나 저리 없으나.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고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에게서 약점은 재물이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그 약점,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부분을 예수님 찔러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 그거 없어도 너 살 수 있어? 그거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재물이 주는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부자라도 하나님 원하신 대로 플로잉하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으면 그와 같은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오로지 모든 것이 다 내게 있어서의 마지막 종착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참 미련하다. 돈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야지. 그렇게들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완전하게 몰랐어요.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있는 거 버리고 나를 따라올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뭐라고 나는 응답하겠는가? 옆집 교인 자식이 커가지고 오지로 성교 간다고 그러면 귀한이라네요 이야기하지만 내 자식이 갑자기 성교 간다고 그러면은 너 제정신이냐?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위험한 데로 간다 그러면 더 그럴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신앙적인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열정과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로 그 부분 실제적인 문제 앞에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내 문제라고 했을 때에 있는 소유를 버리고 주님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는 어떤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께 마음의 중심을 둔다는 것, 그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이 재물에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찌르게 됩니다. 재물로 인해서 범죄하게 하고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성을 방해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재물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중심 되시는 분, 내 삶에 있어서의 내가 행복함과 기쁨, 내 소유의 넉넉함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 안 돼요. 왜냐하면은 삶의 모든 것 자체가 돈과 연결되어 있고 경제생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들어야 되니까 좀 깨워주세요. 고개 들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 신문과 TV 뉴스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 만나는 사람들 다 재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믿는 자로서 주님 의지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갱신되어야 돼요. 큐티할 때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구주 되심을 믿고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재물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지 못하는 더 많은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없고 더 많이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있고 없음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한 번 더 우리가 갱신하고 또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주님 의지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갱신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면서 결국 돈만 바라보다가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에 한 번 마음 먹은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주님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 재물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주변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당장 낯설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힘드시더라도 먼저 실천해 보세요. 먼저 해보세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2배를 주실 거야,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내가 순종하면서 움직여야 되겠다, 믿음으로 먼저 반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주변을 흘려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나를 향해서 또 흘러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풍성함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것. 이 흘려보내면 어떤 재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 이 존중, 이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에서 가장 교인들이 받고 싶은 것, 교회에서 받고 싶은 게 배려와 존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넉넉함이 없으면 배려할 수도 없고 존중할 수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 되시고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내가 여유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심령 가운데 그 온전한 여유를 가지고 또 하나님 바라보며 또 내 삶에 있어서 주님 되시는 분,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 그것에 대한 소유욕 자체를 계속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훈련과 노력과 실천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길 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된 존재로서의 삶을 감당하길 원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것들을 더 공급받아서 여러분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또 흘려보내고 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기쁨과 평안함, 만족감, 이 소유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심 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소유에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아버지는 습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선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30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